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이 새벽 제단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아시고요.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야 돼. 할렐루야.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죠. 이 말라기서 4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 아, 그렇구나. 천하의 만사는 다 때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또 거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으면 누울 때가 있고 또 이렇게 태어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그 때를 따라 움직여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봄에 씨를 뿌리면서 왜 빨리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느냐고 조급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죠. 때를 기다려야 돼요. 긴 무더위도 지나야 되고 그리고 가을이 돼야 그때에 대해서 그 결실의 때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그 때를 바라보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신앙은 그 기다림과 긴밀한 관계 속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력으로 말하면은 지금 이 11월은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11월이 끝나고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때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나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이 때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오죠. 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날. 그 날이 이르면, 그때가 되면, at that time, 그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그 일들이에요. 우리가 시간은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상성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루 24시간 365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적인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런 일상적인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일상적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가 임하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할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병자가 취함을 받기도 하고요,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있다. 오늘 그 때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마음에 회의를 품고 사는 일이 뭔가요? 가만히 보면 참 착하고 선하고 성실하고 훌륭한데 잘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야, 저놈 저거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놈은 잘 돼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너지죠.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내년에 목회 30주년이 됩니다. 30년을 사역을 해온 거예요. 오면서 다양한 목회자들을 보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목회자들도 또 이렇게 대하고 가르치고 있고, 또 친구들이나 또는 선배 목사님들하고의 관계도 폭이 넓어요. 그다음에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그 보면 어떨 때는 심한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보면 쉽게 말하면 예수 냄새가 나질 않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보면 교회도 크고요, 목회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참 이런 걸 보면, 야, 참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 어떤 분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제가 봐도 참 목사님이야. 그런데 그분은 어려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할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이죠. 그냥 자기 것을 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돈 빼앗고, 못된 짓은 온갖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착하고 선하고 성실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몸부림치고, 그런데 그분은 어렵게 살아. 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나? 그래서 안 되겠다. 자녀들 교육할 때 자식들에게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경건하게 자라면, 야, 이놈아, 너는 안 될 놈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악하게 살아야 돼. 싸우면 이겨야 되고, 그리고 남의 거 빼앗고, 절대 너 손해보지 말고, 심지어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지고는 맨날 빼앗기면서 맨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도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남이 너 한 대 때리면 2대, 3대 때려. 그렇게 키운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뭘까?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이미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자기 배신이죠. 스스로 자기를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믿음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끔찍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당장 순간순간에는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야, 진급도 팍팍하고 막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큰 교회로 이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정치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뭐도 되고 그게 대단해 보이고 저기 하는 거 보이고 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또 앉아서 거기 가서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천국이겠어요? 거의 지옥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라기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악인은 염려하지 말어. 악인은 반드시 망해. 의인은 반드시 흥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 보게 되면, 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말라기서 3장 13절로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다 하노라 함이라. 바로 이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자제하면서 이렇게 슬프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하겠는가? 이거 다 헛된 일들 아닌가?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자,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하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나를 대적했어, 완악한 말로. 그 완악한 말이 뭐냐면 바로 그 말이 14절이에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도다? 헛되도다. 이거 다 헛된 일들이다 말이죠. 이렇게 해봐야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거 다 헛된 일이야.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스스로 자기를 자제하고 절제하며 슬프게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완악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가만히 보니까 교만한 자가 복된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도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다 헛된 일 아닙니까? 자, 이런 깊은 회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말라기서 4장에서 아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반드시 그 악인들은 다 멸하게 되고 의인은 승하게 되고 흥하게 된다. 흔들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은 누구인가요? 악인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죄,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교만이 뭐 죄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다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교만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도 가인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의
예물과 동생의 제사는 연락했지만 자기의 재물과 자기 재산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겸손한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제 재물과 제 예배는 흠양하지 않으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고요, 참회해야죠. 그런데 교만해, 이놈이 교만해. 그래가지고는 고개를 딱 쳐들고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내 동생과 내 동생의 예물은 받으시고 제 예물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저항하고 반기를 들면서, 하나님이 내 동생을 축복하고 내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죠? 당신이 축복한 저놈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이야,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모독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죠.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축복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저주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어? 저의 재물을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내 동생을 축복해? 하나님, 당신이 축복한 자를 나는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마음에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교만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고, 얼마나 교만하면, 그러니 가인과 그의 후예들이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저주받을 짓을 하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요. 이게 다 교만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와가 얼마나 교만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와 자신도 하나님이 빚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다 줬어요. 은혜입니다. 그거 다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것만큼은 내 임의를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속삭이잖아요. 야, 그거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거 먹는 날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소리 듣는 순간 마음에 이 하와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만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자기처럼 될 수 있을까 봐 나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거 손대지 못하게 한 거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결국 이게 다 어디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늘 저항하고 반발하고.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흥하는 그럴 때가 있을까? 당장은 교만한 사람이 모든 걸 취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할 꽃이 시들듯이요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결국은 비참하게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 교만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겸손하게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알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결국 겸손한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신앙생활, 저는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의 여정길이 짧은 것 같지만 짧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이 이 신앙의 여정길에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잔 버녀는 이것을 필그림 플레이스, 이게 순례자의 여정길로 보잖아요. 20대 30대에는 잘 달렸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저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이 점점 더 성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내가 마지막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는 잔 웨슬리의 말처럼 아마 그때에는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완독,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화되어지는 인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을 갖기 위하여 부단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점점 더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가 나중에는 보면 완전히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껍데기만 남아있고 실상은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다 옳고 그른 것들이 단 하나지게 돼요. 그래서 2절로 3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악인이 누구라고요? 교만한 자 지금. 교만한 자가 악인이야.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악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결국은 알곡과 쭉정이가 다 갈라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다 의인이고 선인이라고, 그거는 또 거짓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요. 그 목사는 사꾼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성전 뜰만 밟는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어요.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어요.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알곡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릴리교회가 통째로 알곡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를 거고, 그래서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흥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무엇보다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거지만, 교만한 악인들은 밟아버릴 것이다.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헛되다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일, 이거 자체가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적하는 거예요. 의를 축적하고 거룩을 축적하고 경건한 삶을 축적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축적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의인에게 공의로운 해를 비춰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보여주시는 그런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요, 신실한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